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안에서 힘을 내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3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로잡아 아수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참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심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고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아수르라는 그런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할 텐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였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와 또 이 민족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어떻게 하면 이 멸망당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의 말씀과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였던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방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들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빼앗김으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주셨던 그 울타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이렇게 외부의 침공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신다고 하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참으로 연약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과연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한번 진지하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점점 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쳐주셨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걷어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나라와 민족, 개인이, 가정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과정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 우리를 옥죄어서 벌금 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고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로 서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법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고가 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악의 종, 어둠에 사로잡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의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치 유리와도 같은 것 같아요. 유리가 단단해 보이지만 조금 센 충격을 주면 깨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쉽게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쉽게 깨어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사라지면 쾌락을 추구하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또 국가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왜 멸망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고 점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많은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서로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이 사라지고 냉랭함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보지 않고 자기가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사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라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이 돼가면서 사회가 망가지든 말든 가정이 망가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면은 다른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희망이나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챙기다 보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약해지게 되고 미래에 동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민족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점점 망하는 길로 멸망받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점차로 율례를 점점 떠났다, 율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차로 율법을 버리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문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 문화, 그것을 따라서 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멋있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조금씩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또 왕들이 일어나면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의 관습, 규례,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세운 율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이끌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선망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명은 점차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법이나 제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많은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가 또 잘 수렴을 해서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덕스럽지 못해? 또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언젠가는 그들이 인정하고 또 그들이 알아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빛이 그릇에 덮여서 세상으로 환하게 비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그릇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빛을 높이 들으셔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욕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또 내가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 한 사람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가정에, 또 직장에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동네에서 높이 드러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빛을 들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들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그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개인의 삶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